언약 관계의 회복, 복된 응답의 시작,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요, 솔직히 어제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깐 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제거해라, 음행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발가벗겼겠다.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새 포도주 맛들기 시작할 때에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는 빼앗으겠다, 그런 말씀이죠.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겠다. 귀고리 폐물 그 모든 것 잊어버리겠다.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 솔직히 어제 말씀은 그 어느 하나 우리에게 쉬운 말씀이 없어요. 다 부담스럽고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위로와 긍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본심은 근심이나 저주가 아니고 평안함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심판과 저주면 어제 말씀으로 끝나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타이른다는 말씀은 메타테하라는 말씀인데 설득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로하시겠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가까이 가서 진심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 함 미드바르, 광야. 처음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그곳으로부터, 미샴이라는 단어인데 그곳으로부터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겨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아골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로요? 소망의 문을 삼아 새롭게 하는 골짜기로 새롭게 하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는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음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수함 그 자체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이기고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아골 골짜기,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날에 회복하는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다시는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복이라는 것은요, 미드바르, 광야, 아골 골짜기,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아. 그럼요, 물에서 올라오려면 수영장 같은데 말이에요. 막 발버둥 치고 그거보다는 아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수해라, 잠수. 그래서 아예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라. 그래야 힘을 받지. 물속에서 허우적거려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아예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부족한 자인지 아예 그냥 바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뭐 물질이나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바알 아닙니까? 돈 있어야 삽니다.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바알인 거죠. 우상 아닙니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18절 이하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하시나 18절에 보면 그날에, 회복하는 날에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포도를 재배하는데 해를 끼치는 것들이에요. 해를 끼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겠다. 그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한 거죠. 자연이 되었던 인간이 되었던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더 귀한 것은 19절 이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특별히 폄하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마음은 절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어젠가 유명한 아나운서들입니다. 남자분도 아나운서, 여자분도 아나운서. 근데 이혼을 하신답니다. 둘 다 소송을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아나운서들, 얼굴 보시면 그냥 100% 알만한 그러한 분들이에요. 연애할 때 좋았습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진실한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변함없을 것 같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호화롭게 결혼 예식을 행합니다. 근데 살아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써주지 않습니다. 실망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신 내 남편 맞아? 당신 내 아내 맞아?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당신 내 아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것이죠. 바알은요, 돈이 바알이잖아요. 명예가 바알이고 권력이 바알이고 모든 거 줄 줄 알았는데 그거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남편이고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살아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진실한 분이구나. 살면 살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죠. 솔직히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면 좋은데 여러분 모든 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남편으로서 노력을 하고 아내로서 노력해도 우린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할렐루야, 우리의 아내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21절 이하 그날에 회복하는 날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비를 내리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흩어지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파종 심어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긍휼히 여기고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심판과 저주 가운데
광야 가운데 아골 골짜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은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문을 열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이끌어 내시겠다. 그때는 자연의 재해도 없고 인간적인 칼과 창의 위협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히 여김, 진실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내 남편 되시는구나,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것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제일 평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전에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총신대 학장을 지내신 고 김희보 교수님, 제가 호세아 할 때도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희보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난리가 났다 그래요. 나라가 난리가 났다. 근데 어느 시골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관리인지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냥 서민인데 그냥 농사만 지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 도회지에서 일어난 그런 일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10억을 버니 100억을 버니 1000억을 버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부자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기 보면.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걱정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됩니다. 좋은 의미의 계획은 세워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병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갖다 주실지는 모르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 수술대에서 전신마취 한 4-5번 했던 사람입니다. 전신마취 지금까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4-5번 했습니다. 전신마취를.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수술대에 몇 번을 올리실지 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것은 그냥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가정, 자녀, 교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아시니까. 제가 어제 밤에 그랬어요. 오늘 새벽인가 아내한테, 여러분 여보 정말 어제 너무 바빴다 내가 진짜. 제가 보통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얼마나 바빴는지 정말 바빴습니다. 어제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잠시도 쉴 틈이. 수많은 전화와 말씀 준비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신 다시 갖고 오늘 큐티 제목, 언약 관계의 회복, 복된 응답의 시작.
꼭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맡기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그 거친 들, 아골 골짜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감정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과 저주가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남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땅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열매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평안하게 그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다면 그 삶의 정황에 주님 찾아가셔서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눈물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